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가지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물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공포와 그리고 파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홍수 이야기는 총 250여 개로 알려졌는데요. 곧 이 말은 온 인류는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모두가 다 물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곧 물은 풍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강들이 범람을 하거나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본물이 터져버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파괴의 아픔을 당합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가 다 거대한 도시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말은 물이 가져다주는 풍요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보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의 이야기는 사실인 것이 분명하고 또한 당시 노아가 살았던 이 마을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풍요를 가져주는 곳이고 그 풍요가 넘치다 보면 범람해서 그 도시가 파괴로 쓸려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를 내리기 전 7일 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홍수 D-Day 7일 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짐승들을 안내하라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 7일 후면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여러분 이 5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 순간순간 노아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미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죽일 때 가능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미덕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아침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출근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를 앞세우자 했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목적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좀 다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이 있다라는 목적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이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뭔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노아는 혹시 마음속에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여보낼 사람을 자기의 가족 이외에 자기 친구를 들여보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동문, 자기의 인맥과 관계된 사람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식구들 그리고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는 당시의 노아의 삶이 여러분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은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파괴됐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데 미숙한 사람으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했고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사를 부르는 이 아이가 11개상에 나옵니다. 이때 엘리사는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 12결이 소를 데리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1결이는 소 2마리가 쟁기를 끄는 거니까요. 총 24마리의 소를 엘리사가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하여 이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24마리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멍에도 불태워버립니다. 엘리야를 따릅니다. 당시 엘리야는 빨갱이였습니다. 당시 엘리야는 불순분자였습니다. 이 빨갱이를 쓰던 불순분자인 엘리야를 부자인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물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돌아갈 출구를 차단하는 겁니다. 돌아갈 퇴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자 갈라디 땅 홍해바다는 합쳐집니다. 돌아갈 퇴로가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면 된 겁니다. 믿음이란 과거를 깨끗이 잊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광야길을 떠나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었던 인간관계는 끝났습니다.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있었던 애굽에서의 사업관계도 끝났습니다. 이제 죽고 나서나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광야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미드라시 성경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느 한 부자가 먼 길을 떠납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이 부자는 공동묘지를 만나죠. 이때 아들이 실망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좋은 길을 떠나기를 결정하고 길을 떠났으나 맞닥뜨린 것이 공동묘지였습니다. 아들은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이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가까이 산다는 증거다. 우리는 사람을 만난다. 우리는 사람이 사는 동네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미드라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갈 퇴로가 없다. 세상의 관점에서 죽는 겁니다. 공동묘지를 만난다. 죽는 겁니다. 죽음이 널리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를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해골들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걸 미드라시 해석 방법으로 에스겔은 해석합니다. 그 해골뼈들이 상합합니다.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습니다. 이 해골 바가지들이 서로 뼈들이 상합하더니 살이 붙더니 이들이 급기야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공동묘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은 에스겔이 봤던 해골 골짜기에 뼈들만 가득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친구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술 친구들과 멀어졌습니까? 이제 인생 사는 맛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노아도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나 노아는 인간관계에 끊어진 것으로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구원의 여정을 출발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출세할 확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할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는 영어 실력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 예배는 수학 실력을 높여주지 않아요. 수학 실력을 높이려면 학원 다녀야 되는 겁니다. 민법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우리가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시험에 합격 확률은 떨어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합격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세를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평제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수학 답안지를 알려주겠지, 영어 답안지를 알려주겠지,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건 점쟁입니다. 그건 요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출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합격하지 못했다면 손해 아닙니까? 네, 손해입니다. 분명히 손해예요. 뒤처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복된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이 이 미드라시 성경 해석 방법으로 접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험에 떨어졌다면 마음 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면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시험에 떨어졌다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예수님은 복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합격하면 의기양양이죠. 합격하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자기의 잘남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무너지면, 불합격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이 마음이 가난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섭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사업할 시간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친구 만날 시간 없습니다. 7일 후면 비가 옵니다. 분초를 다퉈서 만든 방주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신자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늘의 축복이라는 가짜 설교에 여러분들은 속지를 마셔야 합니다. 심적인 평안이나 주소적인 위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에게 아양 떨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주고 축복받아내고 그래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 의를 내가 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7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7일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주에 어디에 구멍이 뚫린지를 점검하십시오.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건 긴박한 것입니다. 이제 7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내릴 겁니다. 어떻게 내리나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서 쓸어버릴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7이라는 숫자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창세기 1장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바로 안식하시는, 쉬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7일은 쉬지를 못합니다. 오늘 7일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쉼의 7일이 쉬지 못하는 7일로 바뀝니다. 그 결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 죽지 않고 삽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기에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게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할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할미 아닙니다. 말 못하는 영어가 할미, 할머니를 할미라고 부르는 할미가 아닙니다. 할마입니다. 할마는 엄마를 대신하는 할머니를 얘기합니다. 손주, 손녀를 봐야 하는 할머니들입니다. 이들의 노동은 정말 무섭게 짓누릅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연구에 따르면 만약 손주를 돌보는 방법이 다른 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67.3%에 달합니다. 고용된 육아 도우미나 이 할머니들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평균 주 5일 아들집으로 출근합니다. 매일 9시간 손주를 봅니다. 자식을 키워 결혼하면 노년의 삶을 여유 있게 보낼 줄 알았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은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아침 8시 아들집으로 출근해 저녁 6시나 7시쯤 퇴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휴가를 내도 할머니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아들, 딸을 휴가를 보내 쉬고 오라고 배를 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나 친지와도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심해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심한 우울증이라는 의사의 진단도 받습니다. 이 땅의 할머니들의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쉬게 하라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이 땅의 할머니들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입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존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할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때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배에 있었던 일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집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아송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안심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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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배에 탄 사람 어떤 누구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라. 풍랑 가운데서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좌절과 절망 속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절망의 밤이 깊었을 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루게릭병에 걸렸습니다. 5년 시한부 인생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이 35이었습니다. 5살 먹은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움직이지 못하면 아빠가 나를 안아줄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요? 미드라시 성경 해석 방법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딸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를 안아주지 못해 몸이 굳었을 때 네가 나를 안아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 서로 아는 거지.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이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뒷걸음치면서 고통과 혼란으로 빠져들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합쳐진 홍해바다 안으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앞은 보이지 않지만 광야길이지만 늑대와 승강이가 가득 찬 벌판이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바다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 길을 여시기 위하여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동물들을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절부터 3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동물은 암수 2, 그리고 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새는 암수 7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을 들여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선을 더 많이 남겨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 원리에 관한 탐구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박애심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비록 조금이지만 인류에 대한 우정이, 비둘기의 자질이, 늑대와 뱀의 요소들이 함께 우리 체질에 섞여 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라면 우리는 파괴적이고 위험한 것보다는 유익하고 유용한 것으로
선호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한다. 우리 안에 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늑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섞여 살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늑대 쪽으로 기울지 말고 선한 쪽으로 기울도록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 교인들, 이 땅의 국민들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죠. 어느 유명한 목사의 설교 중에 나온 예화입니다. 나이가 90이 넘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 5남매가 그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90 이상이 되신 노인이라면 그 삶은 편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어머니가 편한 삶을 사는 집으로 시집온 어머니도 아니에요. 칠할 같은 남편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삶의 역사는 정말 고통스러운 6.25 일제강점기 보릿고개 이 90 넘은 노인은 이걸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머니의 입에서는 조심해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늑대 많다.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0이 넘어 세상을 떠나는 이 어머니가 살아보니 악한 사람보다 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동물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동물입니까? 여러분들은 악마입니까? 성도입니까? 아내에게 욕짓거리 합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보고 내 남편 하나를 보고 그 아름다움의 여성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과 결혼했는데 그 여성 앞에 여러분들이 쌍지 욕거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악마인 거죠. 자식의 뺨때기를 때립니까? 이건 악마 아버지죠. 아이의 배를 발로 걷어찹니까? 이건 악마죠. 우리 가운데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인간입니까? 동물입니까? 악마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 정결한 짐승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 땅에 선한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슬퍼마시고 주사직 그만하십시오. 슬퍼마시고 애꿎은 여러분의 부인에게 욕짓거리 그만하시라고요. 악마짓 그만하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악을 선으로 갚으면 돌아오는 보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하나님은 이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남겨놨을까요? 이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은 복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으니 이렇게 잘 나가잖아. 이렇게 정결하게 살았으니 남들 보기에 폼나게 살고 있잖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치하고는 정반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8장 20절 보십시오. 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더 많이 만든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정결하게 살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정결한 삶을 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나온 이유는 잘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결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정결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해요.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저는 이번 주 3번의 현타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를 통하여 현대어 2개를 배웁니다. 하나는 할 말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현타를 배웠습니다. 현타란 말은 현실 타임이란 말입니다. 이번 주 제가 받은 3번의 현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요일 성교학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저에게 현타가 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 시간에 키르키즈 단기 선교를 가는 팀들은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 아내, 너는 왜 안 가냐고 질문했습니다. 너 신령교회 목사인데 너는 네 할 일 다 했다고 집으로 돌아가냐? 저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선교학교 참여하고 그거 끝나고 키르키즈 기도 모임 하는데 너는 집으로 돌아가? 순간 내가 목사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산제를 드리고 있었으나 나는 선교학교의 프로그램이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월급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현타는 어제였습니다. 스콜라 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며 두 번째 현타가 왔습니다. 아침 10시, 11시, 12시 토요일입니다. 느긋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10시, 11시, 12시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대부분 침대에 있었을 겁니다. 뒹굴고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하루도 아닌 스콜라 학당이 개강하는 한 학기 동안 느긋한 토요일의 즐거움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제 토요일 오전 여러분들은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유튜브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제사 드렸습니까? 넷플릭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제사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드렸습니까? 세 번째 현타였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저는 저와 관계된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집사람이 없습니다. 한 이물 없는 권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허락했습니다. 목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삶을 사는 세인트입니다. 성자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는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를 보태고 싶습니다. 부정한 동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정결한 동물 안에 속하고 싶고 거룩한 산 제물로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1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왜 공부하라고 명령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출세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단견이죠. 아주 짧은 생각입니다. 공부 잘한다고 출세하는 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출세할 녀석이 공부를 잘하거나 공부 잘한 녀석이 출세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면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명령합니까? 왜 어려운 미적분을 풀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영어를 외우라고 해요? 왜 우리는 어려운 학문을 갈고 닦아야 합니까? 이유는 어려운 미적분을 풀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만 알고 있으면 생각이 좁지요. 곱하기 나누기만 알면 생각이 넓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숙제를 내주시고 명령하신 이유는 출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뇌가 쪼그라들면 치매입니다. 뇌가 쪼그라들면 치매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뇌가 쪼그라지지 않도록 고스톱을 쳐야 되는 겁니다. 뇌가 찌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주판화를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치매가 걸리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치매에 걸리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치매 걸리지 않게 변 프로그램을 다 고안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고와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손으로 갚으세요. 원수를 사랑하려고 용을 써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뇌 용량이 넓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세요.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치매 걸리지 않아요. 노아는 중간에 죽지 않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명령 앞에 저희가 길을 쓰고 해야 하는 이유, 바로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함인 것을 고백합니다. 악을 선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는
하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